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가 아니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다 받으셨죠? 네, 조제를. 여러분, 교재를 집에서 모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송 권사님이 당연히 그러셨을 거고, 다른 분들은 휴지로 쓰시진 않으셨죠? 예, 예, 예? 네, 모아놨어요. 잘하셨어요. 네. 가끔 한 번씩 또 들춰봐야 됩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주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 딱 한 절인데 우리가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자시고 말고 할 거 없이 선포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요약해서,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보다 많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이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를. 첫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는 뜻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심. 무한하심.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다.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이 유한한 우리 3차원적인 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 무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한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만 무한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념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만물이 시간 안에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 공간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을까?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이 우주 공간에 물질들은 어디서 생겼을까?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몇백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그것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모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생기기도 전,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 그 전부터 영원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라 가서 말하리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있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다. I am.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I am. 계신.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영원히 계신 자, 지금 계신 자, 변치 아니하고 계신 자, I am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이다. 알파는 영어에 A, B, C, D 할 때 A에 해당되는 거고, 오메가는 A, B, C, D, E, F, G 그러면 Z, Z에 해당되는 거죠. A부터 Z다. 처음부터 끝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부터 히읗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다. 시작이요 끝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불교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그래서 그런 건 다 뭐예요? 그런 신들은 무당들이 믿는 뭐 관우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 그 신이 없다 그랬는데 뭐죠? 그건 다 귀신이야. 할렐루야. 정확해. 귀신이야. 마귀가 지어낸 거죠. 유사품을 지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이용해서 유사품.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다 지어낸 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지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어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풍성 가운데 우리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양면성. 양면이라고 하는 두 면이에요. 두 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면 아버지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상당히 엄하잖아요. 엄하고 아빠가 한마디 딱 하면 그건 법이야. 딱 지켜야 돼. 그런 엄한 면이 있는 반면 또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과 엄하다고 하는 것은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악은 심판하고 벌을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근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양면적인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오늘 늦게 오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뭐 늦게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지. 지난주 빠지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은혜죠. 그렇죠. 근데 늦게 오시면 안 되죠. 예배는 딱 정시에 오셔야죠. 이건 뭐예요? 진리죠. 어떻게 이 두 개가 양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 뭘 잘못했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이게 진리죠. 잘못했던 걸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이 어쩌다 그랬는데 한번 용서해줘.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 은혜는 부드러운 것이고 진리는 강직한 것입니다. 은혜는 용납하는 것이요. 진리는 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은혜 교회가 있고 진리 교회가 있어요. 진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의장! 법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을 따지는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죠. 그게 반드시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런 거지 뭐 좀 틀려도 넘어가. 이건 은혜 교회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레이스 교회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진리를 따지면 우리가 다 못 살아. 은혜가 있어야 사니까 그렇게 지었어 이름을.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했다 그랬어요. 다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 쪽인 사람이면 은혜가 좀 떨어져요. 목사님 아주 깐깐하셔요. 다 틀리면요 그냥 딱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은혜스러우세요. 해도 그냥 항상 웃으세요. 이게 이렇게 되지. 은혜와 진리가 이쪽에는 딱 은혜 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실 수 있었을까? 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용서로 바꾸실 수가 있었을까? 진리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것을 은혜로 바꾸신 비결. 그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다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거는 혼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죠. 혼만 나면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은혜가 또 충만해야 되죠. 은혜가 충만하려면,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하고 달려들면 엄마가 애를 안 쌓고 등어리에다가 막 몽둥이가 떨어져도 엄마가 대실 맞는 십자가가 있어서 그게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한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은혜와 다 진리가 충만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충만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어플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횡령을 해서 큰 일이 났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찾아내라.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은 벌을 받았어.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 돈을 누군가가 희생하여 그걸 메꿔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대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뭐와 같아요? 순간과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짧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인생은 날아갑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살려고 해서 건강 때문에 막 병원도 가고 막 그러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막 그러지만 그래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뭐 얼마나 더 길게 살겠어 우리가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우리가 참으로 순간을 살다가 가는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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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큰 교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무슨 뭐 건강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간 거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봐야 100년 살다 가면 갈 텐데 늙어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이 짧게 지나가다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골수까지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요. 핍박을 당해갖고 죽이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막 앞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막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엄마와 세 딸이 있었어. 그거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혔어. 그런데 그 엄마 앞에서 그 딸을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 교부들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끝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핍박당할 때 교부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클레멘트라든가 뭐 오리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다 엄마가 하늘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딸한테 딸아,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니? 네가 예수님 믿고 여기서 순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야, 지금 가면 우리 잠깐 있다 다시 만나자. 그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뭐 무시무시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잖아요. 우리 한 10몇 년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에 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상을 받은 정신병 같이 걸린 애들이 나치 사상을 가져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애들하고 흑인들 유색인종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트렌치코트, 바바리코트 딱 입고 그 안에다가 기관총하고 다 갖고 와갖고 그냥 닥치는 대로 애들 쏴 죽이고 다 도서관에다 모아놓고 흑인들 쏴 죽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콜로라도에 가면은 콜로라도 우리 교단 본부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거기에 그 기독교 선교기관이 150개나 있어요. 본부가. 그래서 거기를 홀리시티라고 그래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그래서 거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콜로라도는.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온 캐트라는 애가 있었어요. 캐시. 걔를 딱 끌어냈어. 딱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그러면 죽을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17살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가 너는 마귀가 들렸어. 넌 미쳤어.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난 못해. 빵 쏴서 죽였어. 그 다음에 또 믿는 애를 또 불러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걔도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불쌍하다. 막 쏴 죽였어요. 그래서 3명을 쏴 죽였어요. 어떤 애는 무서워갖고 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래 절로 가. 그게요 6.25 때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이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 순교했어요. 1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 그 걔들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했던 애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걔들이 5명이 모여서 그 미국 국기 밑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나중에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됐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뭐 우리나라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산화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공산주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전부 수용소로 보내고 죽인다고 총을 딱 들이대면 어떡하실래? 예? 뭘 어떡하긴 뭘 고민이냐. 당연히 할렐루야 하고 그냥 순교하는 거지. 뭘 고민이요. 아이고 그냥 몇 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이거 뭐 전능자 하나님 얘기하다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근데 200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본받아.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 순교자의 신앙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어컨만 좀 들어와도 춥다. 에어컨 안 들어오면 덥다고. 의자만 좀 딱딱해도 의자가 이렇게 딱딱하냐고.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신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돼갖고 이러는 거지. 다 2000년 동안 순교자의 여러분 세계에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가려고 하는 인도 지금도 숱하게 교회가 습격당하고 사람들이 끌어내서 돌로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슬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북한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수만 명이 지금 강제 수용소에서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소망 이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 가운데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공간을 초월하신다. 시편 139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떨지라도 거기 계시니. 어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셔요, 주님이. 어디에 가도, 내가 화장실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침실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 교회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 가도 내가 계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람을 이제 피아노 레슨 가는 거를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갔어요. 피아노 레슨 갔는데, 집사람이 그날따라 옆자리에 안 앉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쭉, 미국에는 길에 이렇게 차가 파킹이 돼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이 건너편인데, 그 옆에다가 이 차를 대고 집사람 내렸어. 내리고 이제 건너가서 저로 가서. 그래서 끝나고 와. 이따가 올게. 그러고는 차를 나가려고 밖으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뒷문을 안 닫고 간 거죠, 저 사람이요. 뒷문을 안 닫고 간 저 사람이 잘못입니까? 뒷문이 닫혔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내가 잘못입니까? 하여간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바로 그 뒷문 옆에 뭐가 있었냐면 페라리라는 차 아세요? 페라리라고 그 미국 GM에서 나온 스포츠카인데 제일 좋은 스포츠카예요. 근데 그 차는 납작해. 앞에가 총알처럼 생겨갖고 납작한데요. 보니까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빼가지고 나온 지 한 달 안에 임시 번호판 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다는 얘기지. 까만 차인데 그냥 반짝반짝반짝한 페라리. 그걸 문 열고 쭉 하니까 앞에를 푹 긁은 거야. 오 마이 갓. 딱 문을 닫고 짝짝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 아침 그때 한 10시쯤 됐는데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차를 탁 탔어요. 기아를 딱 넣고 딱 그러는데 가슴이 갑자기 양심이 같이 오잖아. 그때 갈까 말까 이게 한 1000번쯤 왔다 갔다 그래서 1000번쯤.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같고, 예수 믿은 지 한 두어 달 됐나? 옛날 버릇이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래서 탁 파킹하고 내려서 내가 I scratch your car, I'm sorry. 내 전화번호 전화 걸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딱 꼽아놓고 그러왔어요. 그때 오후에 한 2시쯤 전화 왔더라고. 네가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차를 파킹하다가 그랬는데 내가 되게 미안하다. 그런데 내 보험 이거 하고 다 내가 보내줄게 하고 전부 남바하고 보내줬더니 그 사람이 막 땡큐 막 그러는 거야. 차를 긁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번호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너무 제가 중요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송하는데 그런 애들 복음성가 있잖아요. 너희 발이 가는 거 조심해 짝짝. 너희 손이 하는 거 조심해 짝짝. 하늘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너희 발이 가는 거 조심해 딱 그러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주일날 찬송 불러야 돼요. 우리의 손이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때 제가 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놀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양면성.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무섭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안 무서워. 왜? 항상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 만나도 그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그때마다 쫙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약간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리는 길이다 그러면 1시간에 가면은 괜찮아. 50분에 가고 막 그래요. 그래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녁 예배가 6시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5시쯤 나왔거든요. 한 30분 밖에 안 걸려요. 그러나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인데 차를 몰고 고가도로 위를 딱 올라가니까요.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야. 왜? 그 바로 제가 살던 동네 옆에 뉴욕 매츠 야구장이 있었거든요. 그 야구장에서 경기를 2시부터 시작해갖고 5시에 끝나갖고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그 차를 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거기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 6시인데.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차 위에서 막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차가 좀 빠져요. 그럼 그때 빠져. 야, 내가 처음 지금 전도사 하다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집사로 있던 교회에서 나를 초청해갖고 지금 설교를 부탁해서 내가 가는데 그날 예배를 늦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차가 뚫리길래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6시 15분이 됐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 뵐 낯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들어가갖고 갔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보니까 집사님 계세요? 한 집사님 여기서 나와. 집사님 6시인데 지금 15분인데 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죠? 우리 6시 반이나 돼야 모이잖아. 할렐루야.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옛날에 우리 교회가 30분씩 늦게 시작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난리를 쳤다니까요. 하여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여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제가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날도 늦었어요. 딴 교회를 가서 보고 가느라고. 갔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 강을 건너가고 또 조지오시도 분이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꽉 막힌 거야. 완전히 막혔어.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건 어떡하지 기도를 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려가서 네가 하는 딴 길로 가봐라. 그래갖고 내려가가지고 딴 길로 가면 한 10분 돌아가는 건데 그리 가갖고 이렇게 올라왔더니요. 다시 올라와서 싹 이렇게 돌렸다 보니까 이런 트레일러가 거기 다리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야, 거기는요 3시간 동안 못 빠지는 거예요. 차가. 그러고 그냥 갔으면. 야,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응답하시죠. 뭐 그런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디 때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늘 주님 도우신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시편 14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은 때로는 사람은 좀 속여야 될지도 몰라. 우리 옛날에 임준호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 가셔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막 집에서 막 부부싸움 딥다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성도님이 찾아오면 방금 전까지 사랑의 말을 나누고 있던 표정으로 맞아야 됩니다. 제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털어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을 내가 맡길 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우주를 어떤 분이 생각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자인, 생각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는 목적과 그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생겼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연이야.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목적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생긴 거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내 자식 생긴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순간 사실상 도덕, 사실상 무슨 어떤 가치, 인권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학점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막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완전 물건 취급하는 데가 없잖아요. 왜? 유물론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인간은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물질을 똑같이 다뤄주는데 필요 없는 건 다 죽여. 스탈린이 수천만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수백만 죽였죠. 모택동도 수천만 죽였습니다. 그냥 다 죽이는 거야. 인해전술이 뭐예요? 그냥 나팔 불면서 총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죽창 하나 들고. 아무리 쏴 죽여도 계속 오는 거예요. 인해. 사람이 바다야.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이다 못 죽여갖고 우리가 일사후퇴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실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중에 그 무슨 사회주의 이런 게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아니에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 부한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더 아름다운 인생을 합니까? No. 가난한 사람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가난하게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부자로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부자로 태어나는 게 축복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더 축복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깊이가 없어. 그냥 밥만 먹여주면 최고인 줄 알아. 그러게 인생입니까, 그게? 먹고 잘 살려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지?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랬지. 개팔자, 상팔자는 뭐예요? 걔는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주름은 꼬리만 달랑달랑 하면 밥 줘. 매일 앉아서 잠만 자고 있고.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하고. 개팔자가 상팔자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인생인가? 매일 잠만 자고 저녁에 꼬리만 한번 흔들면 밥 줘. 맨날 쓰다듬어 주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보람된 인생입니까? 영광된 인생입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개 같은 인생이죠, 개. 진짜 인생은 뭐예요?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도전하여 성취하고 삶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나에게 맡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왜 편안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그래?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그래. 편안한 게 최고야. 될 수 있으면 그냥 모임도 안 모이고, 목사님 예배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하십시오. 빨리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고. 하여간 전부 그죠? 모든 교회들의 오리엔티드가 뭐로 되어 있어? 편안한 걸로 다 돼. 편안한 걸로. 야, 교회의 편안한 거는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우면 안 돼요. 호야호야 해가지고 다 모든 걸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걔들이 뭘 배우겠어요, 커가지고. 어려움도 겪고, 부모의 아픔도 알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재벌아들 일도 신문팔이도 시키고,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 가서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절대 그게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왜 인생을 사는지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인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본주의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신본주의 위에 서야만 참 인본주의가 산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다 벌어지고 동물이고 짐승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이 뭡니까? 다 짐승처럼 살자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거 다 젊은 사람들은 부정하잖아요. 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다 동물이 되자. 자유다. 아무하고나 가서 붙어서 자고 아무하고나 같이 놀고 그게 행복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 이게.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동물. 오늘날 무슨 뭐 퀴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동성애. 동물이 되다 동물. 역사상 이런 시대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어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대의 지금 무신론, 진화론 이런 생각들이 다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나도 우연한 존재고 내가 사는 인생도 우연한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우연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착하게 살면 뭐해? 그러니까 참 이 시대를 파괴하는 그런 철학이 지금 존재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느냐?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관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가깝게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요. 또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십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이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우리가 뭐를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 꼭 뭘 생각하시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원하시지 않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성공한 자가 돼. 아주 쉬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걸 해보세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할까 말까 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해. 그게 누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1. 목사한테 복이 된다. 2. 우리나라에 복이 된다. 3. 나에게 복이 된다. 4. 하나님께 복이 된다. 답은 뭡니까? 3번. 나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생각을 안 해. 자, 모양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가 생각하세요. 관계를. 자, 관계의 두 기둥이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어. 당신을 내 믿어. 내가 확실히 믿어. 약속 지킬 걸 믿어. 우리는 서로 믿어.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진 않아.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뿌리예요. 사랑은 꽃이에요. 뿌리가 있는 것은 줄기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왜 그러냐? 믿음은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맺는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위에 뭐가 피어야 되느냐?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고 사랑은 건물이에요. 여기 앞에 한 몇 년 동안 기초를 닦았잖아요. 롯데 무슨 롯데 무슨 백화점이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속 둘러싸고 뚝딱뚝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예요? 기초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그거 하려고 기초 쌓은 거지. 사랑을 피우려고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시작도 안 돼. 그러나 믿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이걸로 끝나려고 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그 놀라운 영광과 그 풍성한 것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라 해야 돼? 풍성한 생명이라 해야 돼. 목숨만 붙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데 애가 살아있어. 목숨은 붙어 있어. 근데 그냥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면 그렇게 갖고 몇십 년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생명 붙어 있잖아. 아니죠, 그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 안에 풍성한 신앙생활, 풍성한 믿음 생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는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깊어지고 발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대충 우리 겉핥기식으로 훑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 다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살다가는 육체에 저희들 너무 지나친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